요한복음 9장입니다. 찾으셨어요? 1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부궐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죠. 이 표적인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주님이 7번의 표적을 행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6번째 표적인데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과 두 번째가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고쳐달라고 고쳐주시고
세 번째 표적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그 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그걸 고쳐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이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 열행하셨어요. 다섯 번째 표적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큰 바람의 파도가 치는데 제자들이 다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서 이제 배로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진흙에 침을 섞어 바르시고 실로 알매 가서 씻으라 해서 낳는 거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키는 것으로 이 표적이 요한복음의 7번의 표적으로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예수님이 7번의 말씀을 하세요. 7번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주님이 나는 무엇이다. 요건 7번을 말씀해요. 여기서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그들이 물어볼 때. 그때 주님을 알아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곧 나다. 하신 그 주님이 투림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7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주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주님 외에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표적도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배척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초림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어요. 갈릴레도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냐고 계속 배척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배척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오늘 보면 이 제일 중요한 것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2장이에요.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오늘 저 본문보다 그 부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 되던 날. 여기 지금 조건들이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 이 성경에 써놓기를 사흘 되던 날이라 그러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다고 그래요. 사흘은 완성입니다. 완성. 사흘은 완성. 무슨 완성이에요? 부활의 완성이에요. 사흘은 이 항상 완성의 숫자예요. 3은 부활의 숫자가 완성의 숫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흘은 또 어떤 완성이 돼요? 혼인잔치죠. 여기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날이 사흘이에요. 이 혼인이 무슨 혼인이에요? 이 혼인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아들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연합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혼인이라고 해요. 혼인. 연합이죠. 그럼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이쉬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부를 떠나서 아내, 우리란 말이에요. 신부들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해요. 초림하셔서 한 몸을 이루시는 거는 성령을 넣어주셔서 연합이에요. 이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도 한 번은 죽어요. 완전한 연합이 아니라 혼인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란 말이에요. 지금 초림에서는 그냥 연합이에요. 그렇죠? 초림에서는 연합이죠. 초림에서는 연합이고, 재림하실 때는 연합이 아니라 뭡니까? 혼인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즉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주님이 초림하셔서 하실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야 어머니가 내 때가 아닌데 왜 이걸 지금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혼인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어떤 단어들이 나타나냐고요. 혼인인데 지금 거기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대요. 포도주가. 그죠? 혼인잔치에는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썼는데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포도주를 어떻게 정의를 해요?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성경 그런 하찮은 저혈한 개념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상식적인 이런 걸 버려야 돼요. 다. 말씀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뭐라 그래? 사사기 9장 13절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뻐하는 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술.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부어주는 성령을 받으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래? 저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지금은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연합됐는데 혼인잔치에 합격을 하려면 우리가 포도주의 새술로 우리가 늘 무장돼야 돼요. 포도주의 새술로 부어주는 성령으로. 지금은 부어주는 성령 다 죽여놔가지고서 내주하는 인침의 성령 외에는 교리상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걸 일절 무시해버리라고. 첫째 부활 가느냐 못 가느냐는요 부어주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포도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모세 율법을 받았죠. 모세 율법을 받은 이것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뭡니까? 구약 백성들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겠지. 이것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냥 뭐 신랑 신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물론 그때 당시는 그 사건인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를 받을 것은 성경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야. 2000년 전에 어떤 남녀가 결혼식장에 포도주 떨어지게 지금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어. 누가 읽겠어요, 한 복음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살기가 폭폭한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하찮은 거를 기록했다면 누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하나 더 뚜껑 덮어버려야지. 이걸 왜 읽느냐고 이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개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뭐예요? 물도 떨어졌어. 물도. 포도주도 떨어져, 물도 떨어져.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정결 예식이란 말이에요.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인데, 그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왜? 지금 이들이 구약의 그 제사를 안 지나고 지금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서는 지금 이 결례를 행하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구약에 뭐 제사를 드렸든지, 레위기 제사를 드렸든지, 뭘 했든지, 구약의 물로는 사람이 정결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모든 게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폐에 따르잖아요. 주님의 말씀, 육체로 폐에 따른단 말이에요. 양이나 소를 잡아 죽인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 구약의 것은 모두 부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물도 떨어졌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라는 그대로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하라잖아요. 물을 항아리 안까지 가득 채웠어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이 물은 일반 물인 것 같아도 이 물에게 주님이 명하신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물을 항아리 가득 태워라. 갖다 줬더니 이것이 뭐예요? 포도주로 바뀌죠. 포도주로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이 곧 포도주고 말씀이 성령이 같단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도 7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흘 되던 날, 두 번째 혼인, 세 번째 포도주, 네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다섯 번째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셨고 7번째 영광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항상 이게 완전 숫자로 끝나요. 7. 지금 여기서도 주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이 표적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풀리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다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자, 그 다음에 길 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됐죠. 날 때부터.
이들이 뭘 물어봐요?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죠. 왜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죄는 아비의 죄를 자식 3, 4대까지 물린다 그랬죠. 자녀선 3, 4대까지 물린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 게 자기 죄로 소경이 됐냐? 부모 죄냐? 부모 죄냐?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건강하냐고. 병동이 이러잖아. 왜 그래? 내 죄가 됐든 부모가 죄가 됐든 3, 4대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가. 여러분들 말은 그래. 말은 나 예수가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해방시켰다고 그래. 맞아요. 틀리지 않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그건 주님이 주관적으로 하신 일이야. 하셨다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했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돼. 왜? 주님은 행하신 분이 가셨어. 적용은 성령님이 적용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적용해 줄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끌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가잖아.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네 땅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예수를 골백 년을 믿어도 수십 년 믿어도 내가 가나안 전쟁 안 하면요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조상들이 지은 데로 인해서 3, 4년 업보가 그대로 흘러가. 저주가 죄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6월절 피 갖고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끌고 어디로 가요? 광야에서 율법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보고 가나안 가잖아. 가나안 가서 싸우라 그러는데 못 간다 그러잖아요. 저 백성들이 민수기 12장인가 13장 보면 뭐래요? 백성이 밤새 울면서 곡을 했다 그랬어. 통곡을 했어. 못 싸우겠다고 쟤들이 하도 무서워서. 하나님 왜 가서 싸워야 네 땅이 네 지분이 있다는 거야. 지분이 네 땅이 있다는데 안 싸우니까 땅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내가 영적 전쟁 싸워야 내 땅을 얻어. 내 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나야 나라고 땅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속이 전부 흑암이고 암흑이고 귀신 천지야. 귀신 천지라고 이 속이. 바글바글 군대 귀신이 다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내 피로 제사하면서 영을 구원시켰다고. 영을 구원시켰는데 혼육은 묶여있어. 혼과 육은 매어있다고. 여전히 세상 살아가고 여전히 생각이 영으로 안 가. 영으로. 언밸런스 아세요, 여러분? 언밸런스. 지성소는 구원이 됐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가서 1년 한번 피를 뿌려서 구원을 시켰어. 응? 그래서 영의 구원이란 말이야. 십자가의 구원. 성소가 남아있죠. 번제단이 남아있잖아. 그게 안 돼 있다고. 우리가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고 성소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전쟁이 여러분. 내 속에 바글바글한데. 그러니까 예수가 다 자동으로. 우리는 오토매틱 좋아하고 자동으로 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냥 은혜를 받는 거를. 공짜를 좋아하잖아. 심리가. 나는 요만큼도 안 움직이려고 그래. 나는 요만큼도. 왜 이렇게 공짜들을 좋아해? 왜 이렇게? 예수 성경에 보면 공짜는 딱 하나. 십자가의 피. 딱 하나야. 그 외에는 뭐야? 다 네가 나가 싸우라는 거야. 네가 나가서. 단지파 겁내서 안 싸우니까 뭐야? 땅이 없어. 땅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 언제까지 안 싸울 거냐 도대체 니네들. 언제까지 안 싸워서 땅을 분배받지 못할 거냐 이러잖아요. 우리. 내 속에 주의 성령이 나를 평안하게 전부 다 성령이 장악하게 만들어야 돼. 마귀가 장악했던 거를 이제 바꿔서 성령이 장악하게 만들려면 내가 싸워야 돼. 그래야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내가 가나안 전쟁 안 하면요 예수 백날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전혀 안 돼. 그냥 잡혀있어. 오늘도 잡혀있고 내일도 잡혀있고 모레도 잡혀있는 거야. 글피도 잡혀있고 기약이 없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잡혀있는 거야. 아세요? 죽음이 올 때 공포해지려고 그래. 공포해.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 누가 있어? 다 무섭지? 선조가 이 백성 두고 어디 가냐고 하다가 안 못 가고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이야. 임진난 때. 내가 도망 안 간다고 한 사람이 죽을 때 공포에 잡혀. 늘 기도하고 정적 전쟁하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얼굴이 환해요.
그러니까 머리 개념으로 믿지 말라고. 기독교는 머리 개념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전이야, 실전. 실전이라고. 실전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호래기도 다 중단하고 방언기도로 들어가. 다른 거 없어. 방언기도 외에는 방법이, 여러분이 방언을 할수록 내가 자꾸 변해. 내가 변하고, 내 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안 돼요. 이 설교 백날 들어봐야 은혜가 잠깐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 가나안 전쟁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백성들 민수기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만 20세 이상으로 이 전쟁에 나아갈 자를 각 지파별로 다 숫자 실어놓잖아,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안 시켜. 이제 예수 믿은 초보 신자한테 무슨 가나안 전쟁을 시켜.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 근데 가나안 전쟁 하지 말라? 그런 목사는 단에서 내려가야 돼. 그런 목사는 단에서 내려가야 된다고. 예수 피만 전하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런 목사들은 단에서 사라져버려야 돼. 그런 애들은 다. 십자가 예수 피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렇잖아요. 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어디로. 가나안 땅 가야 돼, 가나안 땅. 여러분. 거기 가서 싸워야 돼. 가나안 전쟁을 안 해서 사사기로 열왕기로 나라가 결국 망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어디로 가냐고. 출애굽기의 6월절 피로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전하냐고, 이것만. 에? 성경이 그걸 끝났어요? 성경이 출애굽기를 끝났냐고. 그 백성 끌고 어디로 가냐고. 가나안 전쟁 안 해. 가서 살다가 대충 적하고 섞여 살잖아. 섞여 살다 적한테 먹혀, 이제. 먹히니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옛 곡간과 새 곡간을 함께 꺼내서 먹이라 그러잖아. 구약과 신약 같이 꺼내서 먹이라고. 주의 종들에게 뭐 구약은 끝났어요. 어떤 시건방진 놈들이 구약이 끝났다고 그래. 주님은 뭐라 그래?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꺼내서 먹이라고 그랬어. 주의 종들이에요. 예? 지혜로운 종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 있어? 왜 꽉꽉 잡혀 있냐고. 어? 가나안 전쟁 안 했어, 그래. 목사한테 안수 받는 거로 만족하지 마라, 여러분. 또 잡혀. 내가 안 싸우면.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왜 공짜만 좋아해? 남한테 가서 안수 받아서 날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방언을 부르짖고 싸우란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손 얹어 기도해줘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들. 목자가 세워주는 데까지야 선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서야지. 내가 독립해야지, 이제. 인디펜던스. 내가 독립할 줄 알아야지. 기도를 여러분 5년, 6년, 7년 받았으면 이제 내가 독립해야 돼. 내가 방언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기 오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손 얹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를, 그런 정도 레벨업이 돼야 돼, 레벨업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레벨업. 올라가야 된다고,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원래 어디서 이전에 보니까 누구 죄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이게 꽉 잡혀 있는 거야. 내 죄냐? 부모 죄냐? 예수님 뭐라 그래?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98%, 99% 죄로 와. 죄로 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극히 드물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오는 거, 욥처럼. 마귀가 직접 갖다 주는 거. 몸에 그냥 막 부스럼이 나가지고서 그냥 지하장으로 긁잖아. 예? 병이 오는 건 세 가지인데,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허용으로 오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서 오는 거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 같은 건 다 잊어버려도 돼. 거의 내 죄로 와.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날 털어, 여러분. 그날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무셔. 아세요? 그날 회개를 그날 쌓여놓지 말라고. 묵혀놓지 말라고요. 묵혀놓지 말라.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 사하시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주무시기 전에 꼭 그날 회개하고 주무셔. 채무 관계를 만들어 놓지 말라고. 그게 죄가 쌓이면 질병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으로 아까 미리 예방을 해. 예방주사, 백신 맞듯이 매일매일 털어. 매일매일. 내가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줘. 그 순간 다 없어져. 주님의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결국 9장에서 오늘 본문 읽었듯이 무슨 일이에요? 이들은 본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야.
눈을 왜 멀게 합니까? 예수 필요 없다는 거야.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 끝까지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제자는 뭐예요? 모세가 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율법은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 부족하고 연약해서 온전치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세 율법이. 근데 끝까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 율법을 붙잡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되겠다 하고 예수는 배척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 복음이 어디로 가요? 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으니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8절에 뭐래? 거지라고 그래, 거지. 구걸하는 자다. 구걸하는 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날 때부터 소경을 만드셨고, 눈을 띄웠어요. 눈을 띄워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왜 신뢰함이래, 신뢰함. 신뢰함이 뭐라 그래?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죠. 보냄 받았다 그러죠. 이 신뢰함이라는 뜻과 사도라는 뜻이 같은 거예요. 아포시라고 하는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도나 신뢰함이나 같은 뜻이라고요. 사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눈만 띄워준 게 아니라 여기 신뢰함이라고 하면 보냄 받았다 그러죠. 결국 이 사람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이 신뢰함이라는 뜻 속에 그렇게 감춰져 있어. 여러분들 신뢰함이라는 거를 눈 뜨는 소경이 눈만 떴다고 하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보내받았다고 하는 거. 이미 진흙을 이겼어. 주님이 침을 뱉어서 발라서 눈에다 발랐잖아요. 눈을 뜬 거라고. 왜 꼭 굳이 신뢰하고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야, 사명을.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온 이방으로 전하게끔 하려고 택했는데 얘네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나갈 수가 없어. 복음 이방으로 못 나가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거린된 자를 눈을 띄워주고 실로암을 보내죠. 실로암으로 가서 거기서 씻고 사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9장은 사실 간단한 건데 어차피 이것은 작정된 거예요. 작정된 거. 이것은 이들이 이렇게 된 것도 큰 뜻에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작정 가운데 있어요.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로마서 9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들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돼서 버림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 둘을 낳죠.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잖아. 쌍태를 낳은 쌍태다 그래. 쌍태인데 예수님이 그 베레스로 온단 말이에요. 베레스로 온다는 독보가 오는 자체가 이미 이방으로 예수님이 오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방으로 오니까 그 다말이 그 유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그 인과 지팡이와 도장과 인과 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으로 복음을 가게 하는 그 수운 갑이 누구냐? 다말이란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야. 이 사람 원래 유대인으로 들어온 택함받은 씨가 아니라고.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8장에서 예수님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뭘 줄까 그러니까는 당신의 도장이라 도장 인과 그다음에 끈 도장에 달린 끈이죠. 끈과 도장에 달린 끈과 그다음에 뭐래? 지팡이죠. 지팡이 이렇게 원해 이렇게 원해요. 이 세 가지를 원해 유다에게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루고 몸을 준다고 이루고 관계를 해. 이게 뭐예요? 도장은 성경을 풀잖아. 지금 사도가 도장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인쳤다 그래. 도장 꽝 쳤다는 거야. 언제? 구속의 날까지.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 3번이란 말이에요. 구속이 첫 번째 구속은 주님이 우리 피로 사해서 값주고 산 구속이 있고 마지막 구속은 뭐예요? 우리 몸이 부활되는 거. 그게 구속이라. 구속의 날까지 성령이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걸 보증한단 말이에요. 보증. 개런티 한다는 말이에요. 개런티. 개런티 하겠다. 네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너 부활하는 걸 내가 개런티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네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요한 1서 5장에 있어요. 영적인 죄. 예수를 666을 받는 죄. 그런 죄 몇 가지 제외하고는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음 사건 얘기하면서 내가 널 버린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죄 외에는 개런티 한다는 거야. 개런티. 이게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로 알라본이에요. 개런티가 알라본.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떠한 죄를 범해도 내가 너를 부활시킬 거야. 마지막 부활의 마지막 단계를 내가 할 거야. 그거를 내가 할 거라고 하는 걸 뭘로 얘기해야 돼? 주님이 보증한다는 게 왜 도장이다. 도장 빵 찍어. 뭘로 보증할 거예요? 우리 저 중요한 서류 인감 찍잖아. 집을 매매하거나 팔 때는 일반 도장을 안 찍잖아. 인감 도장 찍잖아. 그런 식으로 이게 도장 찍는 거란 말이야. 이거 빵 내가 너를 무조건 부활시킬 것이다. 응? 유다가 그걸 도장을 원하는 거야. 유다가 얼마나 똑똑해. 이 다말이 보통 똑똑하지 여자가 아니야. 몸을 한 번 더 이루고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도장과 분리가 안 된, 도장에 달라붙은 그 끈을 달라고 하는 게 이 도장에. 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피와 성령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물과 피와 말씀으로 임한 자라고 그러잖아. 응? 예수님이 도장에 달린 끈이라고 그래. 이 끈이 뭐예요? 즉, 다말이 복음을 이방으로 오게 하는 원조인데 이방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야. 이방에게 베레스에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를 위해서 다말이 요구하는 거라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결국 복음이 이방으로 오니까 이 이방 사람을 위해서 끈이라고 하는 건 뭐야? 도장에 달라붙은 끈이야. 내 끈이 아니라. 내 끈은 왜 베드로가 그러잖아.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끈 띄고 쳐 돌아다녔다. 베드로에게. 네 멋대로 살았다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주관해서,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살았어. 그 끈. 근데 늙어서는 이제 네가 네 멋대로 못 살아. 주님이 도장의 끈이 너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숨겨게 할 거야.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생선 잡아가지고 얘들아 밥 먹으라 밥 다 먹인 다음에 네가 나 사랑하냐 3번 묻잖아요. 3번 물으시고 그 얘기하잖아. 즉 다말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이게 이방 새끼들 복음 들어가면 직분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끈 끌고 가서 이 얘기한 거라면 창세기 38장에 여태까지는 지 생각 지 대가리로 살았는데 그 대가리 다 부셔버려. 이 뱀대가리 이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이 뱀대가리 이 끈 박살내버리고 주님의 끈이 끌고 와서 이게 다말이 이걸 요구한 거야. 38장에 내가 뭘 주고 너와 들어가서 하룻밤을 잘까?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 뭐야? 마지막 부활이야. 부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이거를 요구하잖아. 이거를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 사람도 믿음의 조상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 그죠? 자, 이래요. 이렇게 복음이 이미 이렇게 해서 우리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는 거. 이걸 아셔야 돼. 이 사람들 우리가 밉다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 이 복음이 바로 유대인에 가서 유대인으로 왔지만 여기서 배척을 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큰 이 틀 안에서 오늘 이렇게 봐야 돼. 계속 복음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배척을 해요. 창세 이후로 32장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했다. 창세 이후로 이래서 표적인 거예요. 기적 정도가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면서 그 속에 무엇을 뜻을 두는가 그거를 이겨내야 돼. 표적은 아픈 자가 그냥 하나 낫다 그 기적이다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사 이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표적을 하면서 그러한 뜻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물이 포도주로 간단히 바뀌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그 속에 담겨 함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흘은 뭐예요? 사흘은 완성되는 날이야. 부활이 완성되는 날이야. 그때는 혼인잔치와 올 때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 갖고는 안 돼.
부족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물도 정결, 사람이 정결, 혼인을 가려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데 너희는 물도 떨어졌어. 너희는 구약 모세율법으로는 정결한 처녀가 안 된다는 거야. 정결한 처녀가. 혼인잔치는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25장에서 정결한 처녀가 아니면 들림 못 받아 올라가.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가 왜요? 예수를 사랑했냐? 세상 사랑이냐? 그거로 갈 끝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냐? 십자가 사랑했니? 세상 사랑했니? 십자가 사랑하면 정결한 처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땅에 남겨준다 그러잖아 주님이. 둘이 밭에 있다가 둘이 똑같이 있어. 세상에 있어. 그때 내가 오는데 하나는 올라가 하나는 남겨진다는 거야. 정결한 처녀. 그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구약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표적이. 근데도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고 그래. 그걸 첫 번째 표적인데 계속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 우리는 모세 제자다. 이렇게 모세 제자. 안 되는 율법. 연약해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폐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우리는 이거 붙잡겠다는 고집투기들이지.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느냐? 이방으로 하나님이 이방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9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표적과 7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여러분 나는 이다라고 하는 I am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I am, 그죠? I am, 그죠? 대문자로 나와요. 대문.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그래. I am that I am.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하세요. 나는 무엇이다. 데카르트가 그런 흉내를 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이다. 존재한다라는 말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I am이야. I am. 우리는 I am이 아니야. 우리는 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살다가 얼마 안 살다가 우리 다 죽어 없어지는 존재. 우리 안개처럼 다 없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I am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I am,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분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것은 무엇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영존하시는 분,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 나는 곧 나다. 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예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영존하는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어주겠다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게 말로 돼요, 여러분? 말로만 되냐고. 사기라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랬잖아. 입증이 돼야 돼, 입증. 그게 뭐야? 부활이지. 입증되는 부활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부활이 어떤 거예요? 우리 영원한 몸으로 주님 부활시킨다 그러잖아요. 죽지 아니하는 몸.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 네?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도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말씀, 이 약속이거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대.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야.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가나안 전쟁 해야 돼, 여러분. 가나안 전쟁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 가나안 전쟁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가나안 전쟁 안 하면 결국 구약에서 뭘 보여줍니까? 사사기가 망하더라. 열왕기가 망하더라. 출애굽해서 6월절 피로 빼낸 백성이, 6월절 피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6월절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은 게. 예?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섰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섰는데 우리 신약 백성이잖아. 구약하고 똑같아. 가나안 전쟁 안 하면 망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 구약은 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한 숟가락 더 얹어서 배도까지 했어. 야, 예수 외지 구원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따위 짓을 안 했다고. 예수 외에도 구원 있다 그따위 짓을 안 했어. 가나안 전쟁 안에서 망했지. 우리들은 아주 한 숟가락 더 얹었어. 가나안 전쟁 플러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마치겠습니다.